예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작은 것에 보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게 뭐야? 그래서 자꾸 대답을 해줘도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아이가 좀 성장해서 이제 청소년기 정도 들어서면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뭘까?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생이 좀 중반 이후에 좀 중년 이후에 되면 과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갔을까? 이제 이러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되면 과연 죽음은 어떠할까? 이런 인생의 고독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과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과연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과연 신앙이 바른 길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도 다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아직 걸음마 단계로 얼마 되지 않은 분은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생각할 조차의 여유가 없어지지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런 찬송의 가사도 있듯이 이런 질문들을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선생님의 가르침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하는 문제고 모든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병고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걷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것이 과연 내 길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내일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전 같은 데 되면 이제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근데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충청도 분들은요, 참 길을 가르쳐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어르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선생님, 제가 초행길인데 어디로 가야 어디를 갑니까? 이제 어디 하면 돼서 저기 가면 돼요. 그래요. 저기 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다 왔구나. 근데 저기 가도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서 물어보면 얘 조금만 가면 돼요 그래요. 근데 가도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초행길을 가면 분명히 그 사람이 가라고 하는 길대로 가는데 때로는 지도에 따라서 가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이 달려가는 이 길이 과연 내가 가는 목적지를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러한 마음속에, 또한 다짐도, 마음속의 질문도, 때로는 인생의 깊은 고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질문을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벌지 못할까? 특별히 학생들은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등등의 많은 고민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청년도 많은 고민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민이라는 것은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어떠한 영생에 관한, 믿음에 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뭘까 많이 고민을 해보았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온 것이다.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젊은 청년이 영적인 갈증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저도 후자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청년이 무슨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 그것을 깨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이, 구약의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아예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조금 있다가 드리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이 아마도 제 생각에 얼굴이 아마 활짝 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누가복음에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러한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갈증에 대해서 자기에 충족시킬 만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러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지켰습니다. 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범하지 아니했고 나는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기준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 그러한 것을 얻고자 하면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때 이 청년이 활짝 웃었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던, 당당하게 얘기했던, 씩씩하게 얘기했던 그 목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을 때로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결코 별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원론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형제 간에 또한 이웃 간에 다툼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서로 화합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만, 믿음의 관계성만 잘하는 것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검정고시라는 것을 피치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뭐 등록금도 없고. 근데 제가 검정고시를 이제 뒤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나이가 20도 훨씬 넘어서 검정고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8개월 만에 고등학교 졸업증을 땄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뭐 3년 동안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8개월만 해도 합격해서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자신의 능력이 때로는 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좀 똑똑한가? 8개월 만에 이랬으니까. 그리고 다른 3년 다니는 친구들이 때로는 좀 바보스럽게 생각해서 그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검정고시에 8개월이면 했잖아.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다니고 또 목회자가 되고 좀 나이가 성숙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그저 수학을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워서 그냥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공부라는 것은 친구들과의 그 관계, 선생님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다툼도, 때로는 웃음도,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지식도 성장하지만 인격도 함께 성숙되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한다면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도의 아픔을 싸매주며 성도의 아픔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한, 오늘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삶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 한 달에, 아니 때로는 1년에 몇십 독을 하고 1년 52주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임에 봉사에 충성에 다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가지고는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님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해라라는,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참뜻을 우리가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뜻이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켰으면 그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전 재산을, 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단칸방에 사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들 중에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집 팔고 자동차 팔고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남줘버리고 일거지처럼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팔았느냐, 무엇을 안 팔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면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 좋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팔아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청년이 다 팔았으면 이 청년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동안 걸어갔던 그러한 길들이 과연 이 정도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가 예전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네 소유를 주어서 남들에게 줄 수 있을 그러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봉사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참 깊은 감명도 받고 또 부러움도 있었어요.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매년 여름에 그 시골 교회를 가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뭐 시골 교회 저 읍면 단위에 가면 정말 교회에 삐걱삐걱거리는 마루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페인트 칠도 안 돼서 거미줄이 막 있고 시커먼 그 교회에 가서 청년들이 또 집사님들 몇 분이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과 또 바꿔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쭉 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우리도 좀 일꾼들이 좀 많이 왔어서 우리가 교회까지는 못 고치더라도 좀 읍면에 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뭐 기술 좋은 분들 많잖아요. 집사님들 중에서 가서 보일러도 새로 좀 놔드리고 도배도 해드리고 장판도 깔아드리고 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청년에게 너는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뭐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큰 교회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네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예.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거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알잖아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다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아니 주님, 우리 교인들 40명도 안 되는데 뭘 나눠줘요? 뭘 해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눠주라는 것은 그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흔치 않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영주 원사님 같은 경우는 뭐 6남매, 7남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낳았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 중에 이제 7남매 중에서 한 녀석이 아주 똑똑하다고 칩시다. 공부도 잘해요. 부모 속도 안 세게 해요. 뭐 용돈도 줘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보면 아주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형제 간에 우애가 없습니다. 늘 형제들과 싸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큰 것을 가진 것만 형제들이, 형은 공부를 못해, 누나는 뭐를 못해, 뭐 동생은 이러면서 자기 혼자만의 우월만을 자랑하면 어떤 부모가 야 그래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쟤는 공부도 못하고 용돈도 안 주고 다 필요 없고 너만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나와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내가 기쁘다. 네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믿음 생활하는 건 나는 기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좀 다른 사람에게 네 것을 좀 나눠줄 수 없겠니? 네가 좀 양보할 수 없겠니?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없겠니?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향한 말씀이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빗나간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이런 길을 계속하면 더한 허망한 길에 허망한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길이 잘못됐다라면 멈추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때로는 그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요즘 주 8시간 근무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결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6시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원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는 주어진 법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회사의 법을 지켰다. 회사에서 일하는 양을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사람을 회사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저는 사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조금 늦게 와도, 때로는 조금 일을 아주 야무지게 못해도, 조금 어리석어도 좀 인간적인 미가 나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청년처럼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지키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계명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처방전에 그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가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신 적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처방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병원에서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유 의사 선생님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위가 아픈 거라니까요. 간이 나쁜 게 아니고 위가 나쁜 거라니까.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목사에게도 또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또한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마치 그 길이 바른 길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지, 내 신앙을 향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처방전을 바로 받고 그 처방전대로 잘 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